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의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했으니까 가만히 보면 한 2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모이면서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25장까지 왔으니까 꽤 오랜 시간 온 것 같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배웠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참 인생이 고달프구나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 안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오늘은 열왕기하 25장인데요 먼저 앞에 영상을 통해서 25장의 내용 성경 말씀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그냥 1배속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먼저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마지막 25장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하고 그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어떤 지위가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1번을 보시면 날짜가 오늘 바뀌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바꿨습니다. 오늘이 23일인가요? 2일인가요? 22일이죠. 예, 22일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얼마 동안 항전하였습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얼마 동안 계속해서 항전하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자 1절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그랬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월 며칠인가요? 5일인가요? 열째 달 10일에 열째 달 10일, 그러니까 10일이죠. 10일에 요때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2절에 보시면 2절에 보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요때 쳐들어와서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요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벽을 이렇게 쌓으면 높잖아요. 꽤 높으니까 사람이 여기서는 아무리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여기에서 방어를 하면서 만약 기어 올라오려면 여기서 뜨거운 물을 붓거나 돌을 던져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성벽을 쌓으면 이 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성을 쌓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비스듬히 쭉 경사지게 해가지고 계속 쌓아가지고는 결국에는 높이가 여기까지 다다르게 해가지고 군사들이 여기 와서 이걸 이렇게 정복해서 넘어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걸 얘기하면 그 저기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요새입니다. 이게 천연적으로 요새가 되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옆에는 평지고, 근데 옛날에 헤롯이 예수님 당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기에다가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 이제 왕궁 같은 거 만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 쭉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물을 여기에서 다 받아가지고 저장해가지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했는데,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다 길게 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흙으로 이렇게 쌓아갑니다, 성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흙으로 싸우는데 자기네들이 목숨을 건지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일하는 사람들을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뭐 활을 쏘거나 뭘로. 근데 쭉 싸우는데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로마인들이
자기네 군사들이 이거 하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일 거 아니까 누구를 데려 일을 시키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동족을 죽여야 되니까 결국은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결해 죽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밑에 한번 1절에 중간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뭐를 쌓나요? 토성을 쌓는다. 토성 쌓는다는 게 요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군사들이 그냥 쭉 걸어서 올라와 가지고 성을 점령하도록 그 일을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1년이 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고 그 뒤에 어디를 보시냐면 8절에 가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그랬어요. 5월 7일에 해서 10월 10일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 11년 4월 9일 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 안에 예루살렘 성에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요때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월 며칠인가요? 여기 보니까 7일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한 1년 몇 개월입니까? 1년 7개월 정도 항전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 보시면 자 이번에 보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제가 2절 3절을 조금 볼게요. 3절부터 보면 그의 넷째 달 9일에 4월 9일이죠. 11년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 4월 9일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계속 항전하면서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진지라 더 이상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굶어 죽느니 야 우리가 탈출하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되며 어느 한 부분이 파괴가 되니까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베아 길로 가더니 그래서 요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감남산 쪽으로 해가지고 저 뒤에 이제 사해 쪽으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여리고 쪽으로요. 그러다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 있어봤자 뭐 살 방법이 없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 그냥 도망가자. 도망가다가 안 잡히면 사는 거고 잡히면 죽는 거다. 그러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자 도망가게 되는데 요때 시드기야 왕도 함께 도망가거든요. 왕도 더 이상 이 왕궁에 있어봤자 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는 자기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볼게요. 5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왕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감남산입니다. 감남산이고 쭉 넘어오면 여기에 이제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감남산 옆에 있는 감남산을 지나서 쭉 여리고 쪽으로 도망가다가 여기에서 결국은 붙잡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붙잡히게 됐는데 자 거기 보시면 붙잡히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바벨론 왕에게 이제 끌고 갔는데 리블라라고 하는 저 위쪽에 있는데 거기다 끌고 가서 그를 신문하니라. 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죽이니까.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나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눈을 떠서 본 게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죠. 그게 마지막 모습이니까 얼마나 평생 가슴 아프겠습니까? 뭐 살겠습니까? 이러다가 못 살죠.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했다고 해서 이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인 시드기야가 자기가 눈을 떴을 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자기 아들들의 죽는 것이었고, 그 후에 눈이 뽑히고 노새사슬에 포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자, 여기 8절부터 또 한번 볼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전을 완전히 다 불사버려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르고 성전과 왕궁과 어떤 귀인들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10절에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이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12절에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뭘 얘기냐면 왕족들과 귀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나머지 비천한 사람들, 마치 종같이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뭘 합니까? 농사짓게 하는 거예요. 농사짓게 합니다. 그래서 다 누렸던 사람들 끌려가고 남은 비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만 남겨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이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나중에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데려가다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성전이 이렇게 큰 마당까지 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성소고 이거 성소인데, 번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여기 있으면 요 앞에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고 여기 소가 12마리가 이렇게 소 모양으로 이제 받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물을 잔뜩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거는 왜 바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나 호수나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그걸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를 때도 있고 호수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바다란 말은 물을 많이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몸에 피가 묻잖아요. 그저 제물을 죽이고 그러니까 피가 묻고 그러면 그거를 씻어야 되니까 요걸 만들어 놓고 그 제사장들이 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물두멍이, 옛날에 성막에 있던 물두멍들이 조그만 물을 담은 그릇들이 이렇게 이제 10개인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이 앞에 기둥을 2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는 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은 두 기둥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고 이 성전을 완전히 헐면서 요 놋으로 만든 거니까 요거 귀한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무기를 만들고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다 부서뜨려 가지고 요거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금으로 만든
그런 이제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도구들까지 싹 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저기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요 노스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만들고, 여기 안에 성전에 쓰던 요 그릇들 가지고는 나중에 보니까 그거 가지고 술을 먹고 하는 일이 나옵니다.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여기 이렇게 두고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신약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저 뒤쪽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5장입니다. 1240쪽 41쪽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때 총리가 되는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술을 먹는데 술이 흥건히 취해가지고는 뭔지 하면, 야, 옛날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 가운데 가져온 거 있지, 그 술잔같이 생긴 거 그거 가져와라.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자.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그 글씨가 무슨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쫙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1241쪽에 5장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5장 2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이제 다니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였다. 근데 이 말을 쭉 해석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제 왕의 나라가 끝났다라는 뜻이고,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즉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딱 이렇게 재어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문제가 많. 그래서 하나님 그를 패하시고 나라를 이제 다른 메대와 파사 나라에게 넘겨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가보면 무슨 말입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잔치를 벌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여기에다 술을 담아 먹은 거는 뭐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누구를 경멸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멸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도구를 가져다가 지가 잔치자리에서 지 술잔으로 사용했으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스스로가 이 벨사살 왕을 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보여준 겁니까?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준 거야.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전에 보니까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요시야 이후에 보니까 온갖, 그때 요시야 때 우리가 봤잖아요. 성전 안에도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예루살렘이 가득하니까 이런 성전 필요 없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냥 헐어버리신 거, 바벨론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단순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 바벨론의 왕 벨사살을 하나님이 죽이시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성전은 무너졌어도 이거 스스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가득 갔던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 서를 보면, 에스겔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에스겔이 쓴 편지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을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렸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 제대로 안 하고 떠나고 성전을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막 태양 숭배하고 단무수라는 것을 숭배하고 무슨 뭐 별의별 것들을 숭배하는 가득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성전이 무슨 뭐 여기 제단도 있고 모두 있고 그런데 실제 하나님 보실 때는 뭐로 가득 찼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헐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거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성전이 있어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거짓된 성전이 헐어버려지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헐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가져가서 노트로 만든 건 다 거기서 녹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었을 것이고, 성전에 금으로 만든 기구는 거기다가 어디다 두었다가 술잔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치시면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성전은 무너져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5장으로 또 한번 와볼게요. 25장으로 와보시면 예루살렘 성에서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여기 60명인데 제가 60명은 이렇게 지우시고 사람들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써서. 자, 여기 보시면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나와요. 18절 보면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마냐와 성전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저 그 밑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해서 맨 마지막 19절 끝에 보면 백성 60명이라, 그래서 여러 사람 해갖고 백성 60명까지 한 뭐 70여 명 사람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이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냐면 2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잖아요. 함락돼 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불살러 버리고 성전의 것들을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만 죽인, 다른 사람들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마 뭔가를 역적무일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끝까지 바벨론 군대와 싸워보자. 그리고는 나름대로 항전했더니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인 것 같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6번으로 가보시면,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그 후에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누구를 임명하냐면 총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총독을 임명하는데, 자, 어떤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어떤 사람을 남겼습니까? 비천한 사람을 남겼다고 그랬죠. 그죠? 비천한 사람들 남겼고 왕족들은 끌고 갔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또 도망간 사람들도 있겠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숨거나 도망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에 일반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내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그달랴는 누구냐면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여기 보면 누구의 손자라고 얘기했냐면 사반이라는 사람의 손자요. 그 다음에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이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사반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때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그 성전을 수리할 때에 그때의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요때 율법을 발견해서 왕에게 율법을 이렇게 읽어준 사람이 이 사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감이라고 하는 요 사람도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에레미야를 구출하는 일을 한 사람이 아이감입니다. 그러니까 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아들 되어지는 그달리아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그 땅을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달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4절 한번 봅니다. 24절에 가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갈대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섬겨라. 그럼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사실 누구의 얘기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누구를 들어 쓰셨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거든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BC 1400년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나라가 망한 것은 BC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앞쪽으로 쭉 가보셔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28장입니다. 303쪽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자, 303쪽을 보시면은 요 28장을 우리가 보통 축복장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주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 길이로 보면 자 28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쭉 얘기하고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치러 온 자들이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서 쭉 복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하시느냐? 14절까지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14절부터 봅니다. 14절 보면 내가 오늘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처럼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은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그죠? 앞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1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어요. 이제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 저주의 내용이 16절부터 쫙 기록되는 거예요. 끝까지
저주의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보시면 어디를 가보시냐면 쭉 봐서 신명기 28장 58절을 볼게요. 58절로 가보시면 저주의 내용이 이제 다예요. 쭉 해서 여기 15절부터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갖고 마지막 69절까지 68절까지 저주의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자 58절을 보시면 이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58절을 볼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여 오래일 것이라. 재앙과 질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기 보니까 지금 질병에 관한 재앙을 얘기합니다. 전염병이 막 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이죠. 자 6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막 죽어가니까 이제는 얼마 안 남게 되는 거죠.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길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 살게 하셨는데 그 나라에서 900년 만에 뽑혀질 것이라는 겁니다. 뽑혀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이쪽 저쪽 끌려가서 스페인에도 유대인들이 거기에도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러시아에까지 다 흩어져 뽑혀질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흩으실 것이다. 땅 끝까지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요.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 보니까 바벨론에 이제 왕이 됐는데 거기서 바벨론 왕이 뭡니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고 절하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앙을 지켰던 바벨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은 환경 속에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 너희 한번 경험해봐라. 흩어셔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 가운데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우상 한번 너희 가서 섬겨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안 섬기면 죽게 되어지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큼 정도로 정말 신앙을 지키는 힘들게 어려운 그 상황을 하나님 그냥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뿔뿔이 터져서 보니까 25절에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내 생명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에서 비천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땅에서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다시 뒤로 가서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096쪽입니다. 1096쪽 예레미야 29장 그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히가 가게 되어질 텐데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렇지만 거기에서 잘 살아라는 얘기죠. 잘 살아라. 그 얘기를 하셔요. 그 왜 얘기하시냐면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29장 10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몇 년 만에요? 70년이 되어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하나님 믿고 거기에서 자식들 낳고 너희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게 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도 떠나라. 그리고 이 땅에 70년이라고 하는 안식할 수 있는 땅에 안식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70년 살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다 끝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시면 마지막 27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어떻게를 제가 두 번 썼네요. 지원. 여호야김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그래서 아버지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이제 여호야김과 형제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이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어진 걸 보여줍니까? 여기 보니까 나중에 37년이 지나서 포로 끌려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그를 어디에서 내보내줘요? 옥에서 내어놓아요. 27절에 보니까 옥에서 그를 풀어줘서 내어놓아서 이제 머리를 들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자, 28절을 보니까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어떻게 합니까? 높여줍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나라의 왕들을 다 잡아온 거예요. 붙잡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쭉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여호야긴을 이런 여러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다가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의복을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감시하는 것도 있고 지위를 높여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했더라? 지위가 회복되어진 거, 뭔가 회복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면서 요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헛된가라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지난주에 저희가 노래 하나 들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지고 리버 오브 바빌로니아인가?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막 탄식하면서 야 노래 불러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 포로 끌려가지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속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여기다 하나 더 붙여 놓은 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이게 사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죠? 인간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죠? 징계라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누굴 얘기했습니까? 탕자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돈 유산 받으면 탕진할 거 알면서도 내줘 보내거든요. 그리고 방탕하고 탕진하고 나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그대로 거기 살았으면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있으면서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겼던 것이 복이었네. 그냥 편하게 섬길 수 있다고 할 때 편하게 섬기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서 우상 숭배하면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던 부분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5장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는 그 기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